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 예배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때를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요? 암울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죄가 남발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현 시대는 기술과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동시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정책성과 가정의 붕괴, 전쟁과 폭력, 빈부격차 등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윤리적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사사기의 이 표현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며 말씀이 바로 서는 그런 시대가 아닌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더욱더 넘쳐나며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핍박받고 욕먹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현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를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때를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어떠한 드라마의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의학? 아니면 추리? 로맨스? 코미디? 아니면 막장? 에스더를 보면요, 마치 잘 짜여진 그런 역사 드라마의 시리즈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페르시아 즉 바사왕궁을 중심으로 온갖 술수와 계략, 이로 인한 급박한 위기와 또 놀라운 반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에스더는 어떠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할까요? 에스더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그 이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 페르시아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을 몰락시키고 부상한 그 페르시아의 왕국은 동쪽으로는 지금의 인도 근처까지, 서쪽으로는 터키와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 일부 지역까지 점령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다가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한 이후 왕궁으로 돌아와 술과 잔치에 빠져 살다 죽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부와 위엄을 또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무려 187일 동안 두 번의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성도님들, 187일 동안 잔치를 벌인다면 어떠실 건가요? 행복하실 건가요? 잔치는 마지막 날 왕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당시 왕비였던 와스디를 불러 아내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아수에로 왕은 화가 치밀어 왕위를 폐해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구하게 됩니다. 아수에로는 새 왕비를 뽑기 위해서 마치 미스코리아 선발전과 같이 전국의 각 지방에서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을 모아 왕궁으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도성 수산에 있는 부모를 여인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사촌 모르드게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민족을 숨기고 이 자리에 불려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녀가 아수에로 왕에 의해서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에스더 2장 17절 말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의 소수민족인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더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마침 모르드게가 왕의 넷이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그 음모를 우연히 듣고 이를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 왕을 구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좋게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3장에 등장하는 하만은 정치적 수완이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서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그러한 신임을 얻고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됩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직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하만은 콧대가 하늘 끝까지 높아져 모든 이들이 자기 앞을 지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그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그 경배를 사람에게 바칠 수 없다라며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하만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다인을 다 죽이고자 합니다. 하만은 자신의 정치적 수완으로 아하수에로 왕을 꼬드겨 결국 온 유대인을 죽이도록 하는 그러한 왕의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이 죽을 날짜를 약 11개월 후인 아달월 13일로 정하게 됩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고 날짜까지 정해져서 온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그냥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된 에스더를 찾아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사실 에스더가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이 위기를 해결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법에 따르면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어야 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성안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놀라운 반전의 일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왕의 명령 없이 나온 그 에스더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감동하여 그녀를 따스하게 맞이합니다. 게다가 에스더가 요구하는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만은 기어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까지 마련해 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왕에 요청하기 전날 밤에 우연히도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신하를 시켜 왕궁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글을 읽게 합니다. 왕이 그것을 듣던 중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는 이들로부터 자기를 구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모르드게를 죽일 것을 요청하기 위해 왕을 찾아온 하만에게 왕은 오히려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치하하여 그가 온 백성 가운데 칭송과 존귀를 받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에스더 6장 11절 말씀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죽이고 싶어하던 그 모르드게를 하만은 높여며 칭송받게 하는 모르드게를 말을 태우고 다니며 그가 칭송받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만의 곤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2번에 걸쳐 잔치에 초대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하만이 왕후인 자신과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 한다는 그런 계략을 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서 자신이 달려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아달월 13일과 그 다음 날까지 유다인들은 군대를 조성하여 스스로 방어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 대적들을 죽여도 좋다라고까지 허락하였습니다. 아달월이 되자 13일부터 14일까지 유대인들이 이 왕의 조서를 따라 그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던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을 즐거워하며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고 구원 얻은 이 날을 절기로 지킵니다. 이 절기를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하만이 유대인 죽일 날을 정하려고 뽑았던 제비를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하는데 거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록 죄에 대해 심판을 받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반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마침 우연히 일어난 여러 일들이 바로 이 기적 같은 반전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듯 예상을 뛰어넘는 마침 우연히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 일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여도 결국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놀라운 반전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토록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격복된 날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이때를 위한 은혜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끔 결정적인 이때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에스더 4장은 바로 그런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음모, 유대인의 위기, 또한 모르드게의 절망, 그리고 에스더의 침묵,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존재의 이유를 묻고 계십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우리가 많이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이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물질이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리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지식과 물질과 명예 있는 것,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에스더는 결심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한 그런 중보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백성을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로 받기 전에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우리 강도사님, 중국 사람이, 중국 공안이 칼을 들고 예수 믿지 마 라고 하면 믿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국 광장 안에서 콘크리트를 까는 그 롤러로 사람을 눕혀놓고 다리부터 깔고 가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 주님 앞에 섬기며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지식, 명예, 이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왕 앞에 나아가셨고 실제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결정적 이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서기 위해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의 자리와 그 은혜에 대해서 우연히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이때를 위함으로 세움받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두려우신가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괜히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그냥 조용히 있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자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에스더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이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결국 왕 앞에 나아갔고 그녀의 결단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있는 그 결단이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왕 앞에 나아가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위한 그 중보자의 삶,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중보자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갸웃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같이 우리 또한 믿음과 삶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구원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시기 위해 주님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